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의외로 여러 번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하는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황당한 요구로 들리기도 하고, 사실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시원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믿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반박하기 위한 질문일 때는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사실 믿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그분의 삶에 넘쳐나는데 의심하는 분들은 어떤 증거도 자기에게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증거 없이도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이런 거 뭐 다큐멘터리 영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런 거 없이도 그냥 저런 거 없이 믿었고, 처음부터 지금도 그런 거 없이 믿는 건데 막 고고학자들 그리고 뭐 여러 학자들이 뭐가 어떻고 뭐 증거를 내세우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뭐가 어떻고 논리적으로 뭐가 어떻고 설명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믿음에 도움을 주는, 믿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미 믿는 자에게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돈을 주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놓여 있었던 세마포 옷,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조작이라고 소문을 내게 한 거죠. 믿지 않기로 하면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똑같죠. 믿기로 하면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죠. 믿기로 했거든요. 결국에 증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면 우리는 믿을 거냐? 아니면 증거 없이도 믿을 거냐?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학습을 받은 장일수 성도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어요. 학습을 받고 세례 받으려고 할 때 1대1로 개인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유도 없대요. 어떤 이유도 없고, 정말 저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고백을 할 줄 몰랐어요.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학습 문답을 하는데, 그것밖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제가 세례 받고 싶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외부적인 증거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야 될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적 증거.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고 증거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매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증거는 따름입니다. 따른다는 거죠.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만들어 가야 될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걸음이죠. 걸음, 오늘의 걸음, 오늘의 따름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현실에도 매이지 않는 게 성도가 가질 가장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합니다. 뭐에 매이게 하죠? 상황과, 네 상황이 이렇잖아, 야 너 그러고도 뭐 어떻게 하냐, 이 감정과 형편과 현실에 계속 매이게 하는데요, 성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어떤 상황과 감정과 형편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결정들을 그냥 막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교인일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죠.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상황을 좀 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죠.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는 신자를 향해서 너 너무 잘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대표적인 게 에스더죠. 에스더는 왕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결정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에스더의 결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리고 너 너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 멍청한 결정이에요. 저거 말고도 유대민족도 살리고 자기도 왕비의 직을 유지하는 게 멀리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해버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멍청한 결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신자들은 늘 믿지 않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은 신자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옆에서 매일같이 뭐라고 쫑알거리냐면 두려움에 가득 찬 염려의 소리들을 내거든요. 자기들이 대신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염려의 소리들을 막 내죠. 네, 염려의 소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자랑하시죠. 그게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힘겨운 입장제일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힘겨운 상황이 이끌어갈 그 끝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 때문에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은혜는 믿음이었죠. 그 상황에서조차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조차 힘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 이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지난주에 소개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웃구막 차량을 위한 헌금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요청이지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미 당회에서는 몇 주 전에 같이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광고하고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저 혼자 조심스러워서 머뭇거리다가 지난 주일에야 소심하게 살짝, 주보에도 안 올리고 소심하게 살짝 광고를 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성도분께서 힘에 넘치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도 마게도냐 교회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그때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을 마음속에 나 오늘 조금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했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못된 마음이에요. 자, 지나갈게요. 세상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충실하게 사는 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335 모여서 성도라는 사람들끼리도 대화할 때도 잘 들어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의 상황에 충실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듣는 건 너무 듣기 싫어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실력은 이해하지만 믿음 없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을 이긴다는 말은 그 상황과 어떤 사람들은 막 꺾고 그렇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땅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이 땅을 자꾸 보게 해온 게 한국교회의 어두운 역사예요. 이 땅을 자꾸 보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상황은 가난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능히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맞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이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풀면, 야, 저 사람 죽었어, 다 끝났어, 망했어, 이제 부끄러움 당하고 다 끝날 거야,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순간과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말과 우리 상황과 현실에 눌려서 그러므로 꼼짝 못하고 그저 평생 고개 숙이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로 모든 소망을 다 가진 자들처럼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심할 조건들로 꽉 차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서 선택하고, 그래서 야, 너는 지금 네가 어떤 일 당하는지도 모르냐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된다. 그것들 앞에 나오는 것,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눌리지 않는 결정과 선택과 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어떤 현실도 압도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땐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지혜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잖아요. 머리 써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한 발자국을 내디뎌도. 안 된다고요? 아니요, 가능하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아니, 우리는 그때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들로 세워진다는 거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 그렇게 우리를 묶어두려는 현실과 감정과 상황을 능히 이기고 세상이 볼 때 이 정신 나간 결정들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네, 제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시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이제 더 많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꽉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손에 쥐고 있으려고 머리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 더 갖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것이 세상과 상황과 현실에 대한 미련함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질 가장 큰 은혜죠. 세상에 완전히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게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아무 일 없이 더 잘 풀리고 그래서 쓰고도 남은 그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슬픔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비로소 깨달아 이제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들,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안정에 대한 욕망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어떤 혜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연약한 이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소망하게 되는 일이죠. 내가 이 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순례자구나. 나그네 순례자라는 말은 한국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그거를 정말 깨닫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영원한 나라구나. 그렇게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세상이 아닌, 그래서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현실 속에서 소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 기쁨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의 순간에서까지도 오히려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단지 돈을 주실 때가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라는 사실이죠.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서 현실적으로 없고 부족함 중에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현실의 어떠함 속에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게 되는 그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내가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매일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내가 한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말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결정,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의 자유함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의 오늘의 걸음이 우리의 심음이거든요. 무엇을 심는가? 내가 무엇을 이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실을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들이 40년간 살아갈 자리가 물도 풀도 없는 광야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 앞에 또다시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는 것도 아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내 상황도 모르고 나한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요구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꾸 화낸다 그래가지고 화 내지도 않는데 조용히 할게요. 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뭐 모르셨대요. 그들이 가야 되는 게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족속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벌벌 떨고 있어라. 그거 무섭다. 홍해 니네가 무슨 수로 건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스로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서 야, 니네는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래서 조용히 할게요. 너희는 좀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무기도 없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겪고 누가 누리고 누가 볼 수 있었냐면 울면서라도 갔던 사람들만 봤어. 울면서라도 그렇게 거기까지 걸어갔던 사람들만 겪고 누릴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가라는 거죠. 한 발자국이라도 떼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수 있죠. 뭐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언제나 우리 삶을 행할 때 하나님을 보고 행하라는 거죠.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렇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선행이나 봉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면서 무엇으로 접근하십니까?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결정을 누군가는 봉사나 선행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행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한숨을 쉬시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또 기뻐하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거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단지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3절이요. 이 증무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형편없는 그 어려움 속에도 힘에 넘치도록 하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연보는 헌금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보인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를 위해 간구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 역시 감사하게 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증거를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의 그 헌금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누린 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바로 그거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속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그런데 그것입니다. 연약하고 힘겨운 이 땅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방식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왕이 오셨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환호를 했는데, 물론 그때의 환호는 며칠 안 가가지고 다시 적대감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그때 종려가지의 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시는 언제나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증거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무덤 위에 세우는 거죠.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세상은 죽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니 내가 불편해지는 것조차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점점 상황에 매이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을 인용했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조차 못 견뎌요. 그 못 견뎌요. 뭐 하자는 거죠? 아니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조차 못 견뎌서 부자인 척을 해야 된다면 뭐를 하자는 거죠 도대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무슨 믿음의 길이에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상황에 앞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상황이 지금 뭐가, 그거는 성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성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약속으로 받고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물론 그게 완성은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못나게 굴었고 부족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완성하실 자신도 없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거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감정과 시대와 흐름에 매여서 오늘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계셨던 그 자리에 계시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시작되는 제자의 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잠깐만요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썼던 표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놓치는 게 싫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근심하면서 줄을 떠났죠. 근심하면서. 차라리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좋으세요. 그러면서 줄을 따르는 거는 차라리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제자의 길을 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못나게 굴 수는 있습니다. 그 길 위해서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오늘 길을 떠나는 거는 하긴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떠나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제 제 아내랑 대화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엄청 멋있다? 거기서 봤어? 그랬더니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이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세상과 사탄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세상과 사탄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많죠 이거잖아 막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지내주기를 바라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보시면 사탄은 뭘 두려워하죠. 예수가 가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셔서 끝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죽으셨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죠. 어떤 것도 묶어두지 못하는 거야. 어떤 것도 상황에 매이지 않기로 하는 것이 그 떠남이고 시작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조용하게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전해지는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제부터의 고민이 매일같이 자신의 매임과 상황과 현실에 대한 묶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매일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다짐이 생겨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증거를 만들어낼 삶이 되는 거룩한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멋진 고백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너무 멋있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로 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모든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리로다.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오늘도 증거를 요구하시고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상황과 하나님의 요구를 빗대어 비교하면서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나한테 어려운 길을 가라 그래요?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주인이요 능력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있어서 두렵고 무섭고 집으로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야 니네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작이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대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점점 존귀하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증거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시작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주님 내가 걷겠습니다. 매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더 담대하고 존귀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넉넉하게 걷겠습니다.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